오늘 성경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주 힘있는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휘자 이영주 자매가 손을 좀 오른쪽 붕대하고 왼손으로만 지휘하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힘줄이 많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한 8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진단이 나왔는데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이 오른쪽 힘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했대요. 의사가 너무 무리했고 이전에 또 그 연주회 하기 때문에 더 최근에 무리했고 아주 상당히 그 상태가 많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8주 동안 절대 악기 안 한다고 각서 쓰고 나왔답니다. 병원에서. 8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돼서 다시 연주자로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영주자매 힘내십시오. 오늘 이제 욥기를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기 출발할 때 신정론으로 출발했으니까 신정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신정론이었다. 신정론은 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의인이 안 되고 악인이 득세하느냐, 악인이 더 잘 되느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욥기에서 다루는 또 하나의 주제가 인간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한가, 이것도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욥을 통해서 보여준 것에 의하면 가능하다 그거예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하면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뭐 자식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뭐 대가를 바라고 경외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증명된 거죠. 검증된 거죠. 인간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그런 신앙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는 좀 욕심을 부려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으로 좀 이렇게 도약하는, 내가 좀 도약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우리 사람은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하거든요. 대가 안 바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대가 안 바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뭐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위대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께서 뭘 잘해주시면 내가 섬기고 잘 안 해주면 돌아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거룩한 소원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요. 그 단계 가야.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신정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 신정론 문제를 다룬다고 얘기하냐 하면은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서 처음에 위로해 주러 왔다 나중에 이제 토론을 했잖아요. 토론할 때 그 중심적으로 그 중심에 흘러가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어떤 원칙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주제가 돼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죄를 졌다는 거라는 거예요. 세 친구에 의하면. 근데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갖고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들, 딸 생일날
10남매가 다 모여가지고서 잔치하고 나면 그 다음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부지중에라도 우리 자식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하는 이 리포트에 의하면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은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준다 이런 생각 갖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수준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욥이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놓고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칙에는 맞지가 않아. 공식인데 이게 이 공식 갖고 풀리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만큼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투마치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떤 원칙을 갖고 다스리시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대통령 아니시지만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어떤 통치 철학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여러분, 통치 철학이라 그럴 땐 큰 개념이에요. 그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통치 어떤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나아요. 통치 원칙이 있겠는가? 통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에요. 이건 자연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났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마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래서 자연은 숨기질 않아요. 속이질 않아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움직이도록, 세상이 운행되도록 그 하실 때 그 원칙을 정하신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베이직한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즉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법칙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관찰해 봤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도덕 생활에 적용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도덕 생활에, 인간 생활에.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도덕 생활, 사회 생활에 적용해 봤더니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때는 다행인데 안 맞을 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아니 이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착한 사람이 잘 돼야지 악한 사람이 벌 받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구조악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구조악. 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성취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망가져 버렸어요. 왜? 죄가 들어와서. 성경은 그걸 죄라고 설명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자연세계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고 말이죠, 콩을 심었어요, 뭐 열심히 했는데도 이 수확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햇빛이 받쳐줘야 되고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심는다고 반드시 나온다,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계에도 구조적 악이 생긴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자연 만물도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의인법을 써가지고 만물이 탄식한다, 피조물도 탄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로 그 원인을 다 분석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 세계도 그렇고 자연 세계도 그렇고, 결국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면 구조적인 악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비교적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칙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양 사상에도 보면 뭐 사필 규정 이란 말 있잖아요. 사악한 것은 반드시 바르게 사로잡힌다. 그리고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거는 악한 정부라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착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 준다 그러지 거꾸로 하는 정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걸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홀딩하고 계신 거예요.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구조적인 악이 생겨서 그걸 내버려두면 말할 수 없이 악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악해지지 않도록 그래도 경계를 정하시고 그걸 붙잡고 계신 거예요. 지나치게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금도 이거 붙잡고 계시니까 이 정도죠. 내버려두면 세상 굉장히 무질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역사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 봐야 됩니다. 이걸. 성경은 특별 계시거든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계시의 콘텐츠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거, 하나님에 대해 일반적인 걸 가르쳐준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제가 오늘 쉽게 설명 잘했죠, 일반 계시.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일반 계시냐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그런데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면, 무협지라는 거 보면 항상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이겨요. 그리고 정의가 승리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인간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터득한 진리예요.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줬는가? 역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역사가. 역사는 왜 그러면 정의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왜 역사를 보면 왜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으냐 하면 하나님이 홀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뭔가 그 세상의 운행 법칙을 터득한 거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벌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벌. 천벌은 하늘의 벌이잖아요. 즉 신의 벌이란 말이에요. 천벌 받아 죽을 놈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 하늘이 뭐 공중 하늘이겠어요? 하늘에는 인격적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일반 역사만 봐도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어. 이렇게 알게 됐다는, 그것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역사를 일반 계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통치 원칙 대표적인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 갖고 하시는데,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 욥기 42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42장 7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욥하고 대화하시다가 그만하시고 끝나고 그 다음에 세 친구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하고 대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엘리바스 너하고 내 두 친구에게 지금 굉장히 노했다. 노한 이유가 뭐냐면,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나셨냐면, 이는 그리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욥한테. 그러니까 세 친구가 와서 집요하게 욥하고 그 토론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공통 분모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것 가지고 욥하고 토론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 어떻게 받습니까? 엄청나게 고난을 받은 거 보면 넌 엄청나게 죄를 졌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번듯하게 살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 살았다고 욥을 자꾸 공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만큼 죄를 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들, 딸들 잔치하고 난 다음 날은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했던 걸 보면 욥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원칙을 의식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자기가 당한 새로운 이 고난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게 마지막 공식인데, 수학 문제 푸는 공식과 같은 건데 이걸 공식 갖다 대입해 보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무리 너는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 받았다 그랬을 때 아니다는 거야, 자기 의롭게 살았다, 이게 자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토론에서 지금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이 옳았다 이거예요. 지금 엘리바스, 너와 두 친구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욥이 말했을 때 지금 뭐라고 말했는지 이제 우리가 요약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만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이상, 그 뛰어넘는 뭔가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욥의 편을 손들어 준 거예요. 욥이 옳았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욥이 이 세 친구에 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욥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 수준은 뭐예요? 세 친구와 같은 수준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엘리바스와 같은 그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아들, 딸들이 생일 잔치 때 범죄했을까 봐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니라는 걸 아세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원칙 갖고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욥이 구체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뭘까요? 귀로만 듣는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있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생겼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콘텐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만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뛰어넘는다. 그 뛰어넘는 게 뭐냐, 이게 또 하나의 원칙이. 그걸 본 거예요, 욥은. 그게 뭐냐면 은혜의 원칙입니다. 은혜의 원칙. 은혜, grace, 은혜. 저는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칙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 저는 박수를 쳤어요. 무릎을 쳤어요.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불교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불교를 연구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데 유교도 연구합니다.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다 연구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교의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인과응보라는 원리예요. 제가 이해한 건 그래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불교 서적도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부처님이 인격적 신이잖아요, 불교에서는. 근데 사실 부처님도 그 부처란 말이 붓다란 말이에요. 붓다란 말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붓다. 그래서 붓다는 사실은 뭐 부처가 우리나라에서 부처가 됐지만 붓다입니다.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뭘 깨달는가?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해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처님이 깨달으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 원리가 있어요. 신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불교에서. 불교는 거슬러 올라가고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 있는 그 공의 세계, 그분들이 공의 세계라는데 공의 세계가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세계예요.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현세에서 고난받으면 어떻게, 어디서 원인 찾아요? 전생에 가서 찾는 거예요. 전생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하니까 답이 깨끗하게 나와요. 공식은 전생의 공식을 갖다 대니까 딱 맞아요. 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고난받았을까 했을 때 불교에서는 너 전생에서 그렇게 살아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최고의 원리입니다, 불교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 불교보다 크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역시. 자,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서 한번 보겠는데, 이 은혜가 사실은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이 사실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유일한 근거가 이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도 좀 다 암송하시거나 적어도 이 구절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 by grace. 구원은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through faith.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그게 그 통로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데 이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걸 선한 행위로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된 데에는 CCC 사형리 책임이 있고 내비게이터 다리 예외가 책임이 있어요. 저도 CCC 사형리를 통해서 이제 그 구원 복음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선행은 착한 행실 이렇게 배웠고, 특별히 다리예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쓴 다리예와 법을 통해서 배울 때 거기 다리를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착한 선행 이런 거 막 썼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배운 거 좀 말하자면 이 행위가 도덕적 선한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종교의 계율을 지키는 어떤 계율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종교적 수칙이 있어요. 계율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고기를 먹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 술을 멀리하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 계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적 행위를 말해요.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법에 관한 거, 뭐 의식법에 관한 거, 도덕법에 관한 거 포함해서 어쨌든 모든 종교 율법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규칙, 계율을 지키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종교에서 정한 어떤 계율을 지킴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그 장면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봐야 돼요. 자, 시작은 거기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거기에요, 사실은. 그건 종교 이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카브넌트,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뭡니까? 다른 모든 과일을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만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끝,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령 죽을 것인데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때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조건도 없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아담이 어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언약이 파기됐는데 그 파기된 언약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친구랑 나랑 아니면 뭐 각 회사에서 말이죠, 상대방 회사랑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계약이 내가 실수해서 파기됐어요. 계약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계약이 회복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보상해 주면 되죠? 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상 조건이 없는 계약이 있어요. 어떻게 해도 보상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곤란하죠, 그거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은요, 아무런 보상 뭐 조건 그게 없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때 유일하게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 그래, 네가 어겼는데 내가 용서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인과응보의 원칙만 갖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은혜의 원리로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의인이 고난받는 건 억울해요. 사실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정당하지 못한 것이 죄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되고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의 최고 기초는 정당성입니다. 정당해야 돼요. 페어해야 돼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페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때로 허락하시는 것처럼 죄인이 상을 받는 것도 때로 허락하신다, 이게. 그게 바로 은혜의 원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교적 계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범죄라는 게 뭐냐면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건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계율을 만들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찍 기도한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술을 멀리한다. 뭐를 멀리한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게 회복 조건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가고 싶은 영적 갈증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 종교적인 수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을 건 없다, 사람은. 그때 행위는 종교적 행위예요.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행위. 그건 아니다, 이게.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 문제가 지금 비롯된 건데 그걸로 돌아가 보면 뭐 종교적 계율을 지켜서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그게. 그 자체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데도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만 갖고 여러분을 다스렸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어렵습니다. 너무 잘못한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 벌을 받아서 사실은 죽었어야 마땅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원망 많이 합니다. 와이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하필이면 왜 나에게입니까? 이렇게 와이미를 많이 외치는데 사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고난일 때가 많아요. 양심껏 생각하면 제 몸은 오늘의 2012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16일에 이순근의 이 몸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먹은 대로 운동 안 한 대로 생각해요. 얼마 전부터 제가 다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맛있는 빵이 많은 거예요. 어디 가나 맛있는 빵이 많아갖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겨우 한 것이 현미 먹자. 그래서 집에서 현미 사다가 집에서 먹을 때만큼은 현미 먹자. 나가서 먹는 거 할 수 없어도 집에서만큼은 고기를 먹지 말자. 나가서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집에서만큼은 현미밥에다 나물 먹자. 아주 간소하게 먹자. 그래서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 현미하고 나물 먹고 나면 꼭 빵 먹고 싶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심은 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많은 고난도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둔 게 많아요.
자, 이제 제가 엊그저께 그 잘하는 집사님 아들이 그 떨어졌어요. 도서관에서 밤에 나오다가 그 꼼꼼해서 이제 뭐 하여튼 12시까지만 문 열었는데 1시 반에 나오다가 늦어갖고서는 그 비상구로 이렇게 나오다가 4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척추 뭐 4번 5번 뼈가 막 부서지고 신경이 눌리고 그래갖고 제가 신방 갔어요.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아유, 그래도 목사님 다행인 게 이틀 전에 건강보험 들었대요, 얘를. 그래서 혜택 받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아빠는 약간 그 신앙이 좀 엄마보다는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분인데, 그러면 하나님 떨어지게 하신 거야? 그러더라고요. 미리 이틀 전에 준비시켜 놓고 그럼 하나님 떨어지게 하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그런 이 혼란이 와요. 무슨 혼란이냐면, 그러니까 애가 떨어졌다? 그 하나님 그 떨어지게 허락하신 건데,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떨어졌다? 하나님 떨어지라고 허락하십니다. 왜 떨어지게 하셔? 그러면 보호해 주시지. 아니면 이틀 전에 왜 또 보험 들게 하셔? 그 안 들게 하시고 안 떨어지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 봤어요. 어디 봤냐면 사도행전 20장 유두고가 떨어진 걸 봤어요. 유두고 떨어졌잖아요. 그 집도 성이 유씨인데 유두고 유씨. 봤는데 저도 유두고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유두고가 떨어진 게 하나님 떨어지게 했습니까? 그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의 실수예요. 그건 분명히 실수를 점검해 봅시다. 첫째, 왜 창턱에 걸터 앉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흥회 하는데 앞으로는 자리가 거기만 남지 않았을까? 아마 더워서 그랬을지 몰라요. 거기가 시원하라고. 하여튼 창턱에 걸터 앉은 것부터 그게 실수예요. 두 번째, 걸터 앉을 수 있어요. 젊으니까 균형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왜 졸아? 근데 졸 때 제가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졸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졸아도 전 전혀 시험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근데 졸았어요. 근데 조는 것까지도 괜찮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졸면 내가 떨어지겠구나. 얼른 내려 앉아야지. 왜 내렸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잘못된 3번. 그래놓고 떨어지고 왜 하나님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얘기지 떨어뜨린다고 하는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만한 미생물, 우리가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참새, 우리가 이름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까지 다 컨트롤 하시는 그런 주권자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떨어지게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떨어진 거는 자기 실수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지상 아들 보고 그랬어. 너 떨어진 거 네 실수다. 왜 거기 위험하게 그 문 잠겼으면 나가지 말지. 무리하게 밤에 나가다 떨어져요. 그 자기 실수한 거지. 그래도 다행히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좀 감사하죠. 마치 우리는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다?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리게 하신다? 하나님 떨어지게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비유를 생각했는데 1부 예배 때는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2부 때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싶어요. 자식이 살다가 좀 일이 안 돼요. 대학도 떨어졌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왜 나 낳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낳기 때문에 내가 지금 떨어졌다 이거예요. 대학에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또 가서 왜 나 낳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나 모든 책임을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돌리는 거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떨어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떨어지는 참새까지도 컨트롤하시도록 컨트롤하시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뿐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유두고가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갖고 그 동네가 복음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셔갖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잘못해갖고 오늘 받는구나라고 우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불교의 경우는요 전혀 틈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 당했을 때 절에 가서 스님에게 물어보세요. 스님 내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래. 그럴 거예요. 그러면 말도 더 이상 못 꺼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풀지 않을 자에게 안 베푸실 권한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사실은 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 주권으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느냐 이 얘기라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또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서 공항에 내렸어요. 30명 되는 어린아이들이 오더라고요. 돈 달라고. 근데 뒤에 엄마들 부모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돈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 하도 불쌍해서 저를 적어도 둘러싸고 있는 애들에겐 주고 싶었어요. 뭐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도 1불씩이라도 좀 주고 싶었는데 거기 방글라데시에서 나온 목사님 5사람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지 말라 그래? 난 여기만 애들 주고 싶다 했더니 만일 주면 다 줘야 된대. 30명. 그 회교의 그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대요. 그래서 안 주려면 다 안 줘야 되고 30명을 주려면 5사람만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25명이 나는 왜 안 줘? 이렇게 말이 성립이 되는 사회래 문화적으로. 그건 참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돈이 없으면 5사람에 주면 그거 고마워해야 되는데 나머지가 불만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적선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 선을 베품으로써 적선 쌓았다, 선을 쌓았다 이게 공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나는 받는 게 정당하고 당신은 나에게 줘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잘못된 철학에 근거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그러한 좀 문제가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임의로 몇 사람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하겠느냐? 이 로마서의 논지예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의 원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Why me 그럽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그러는데 똑같이 여러분이 양심적이라면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항의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까? 언페어하십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신 것에 대해서 가서 불평하려면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불평하세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언페어하십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언페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와이미를 2번 해야 돼. 하나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그 와이미 해야 되지만 또 한편
더 크게 와임을 해야 될 상황은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더 크게 와임을 해야 돼요. 그 와임을 2번 해야 돼요.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셨는가 봅시다.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고백하는 걸 제가 봤어요. 박진영 씨가 그래요. 박진영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기가 오늘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 속에서 만났던 몇몇 사람들과 그 사건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다 연결고리처럼 연결돼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우연적인 그 사건들 때문에 됐는데 그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억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장로님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신앙의 답을 찾지 못해서 잠깐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상태니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돌아온 거죠. 아직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서. 이번엔 확신을 갖고 믿고 싶어서. 어렸을 때는 태어나 보니까 장로님 집안이 할 수 없이 믿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신앙 갖고 싶어서 지금 막 버티고 있는데 좋은 태도에 어쨌든 진지해서 좋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기독교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도 있지만, 즉 심은 대로 거둔 것도 있지만 심지 않았는데 거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가 하면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근데 7절에 보면 그 가시 얘기가 나오는데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러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상징적 언어를 써서 커뮤니케이션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필 왜 또 사단의 사자래? 그냥 육체의 가시 그러면 질병인가 보다 그럴 텐데 왜 또 사단을 붙였어 거기다가. 사단이 갖다 준 것 같은 상징적 언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어떤 육체적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기를 치는 역할을 해요. 자기를 쳐요, 계속. 왜? 높아질까 봐 자꾸 자기가 교만하게 일어서니까 자기를 쳐서 낮추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은 완전수입니다.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 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가시를 안 빼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도 그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된 그 가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겸손하게 붙들어준 역할을 하니까. 일본의 어떤 기독교 시인이 시집을 냈어요. 그 시집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예요. 저는 번역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시집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예요. 근데 그 시인은 누구냐면은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늘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를 썼느냐? 어머니가 도와줘서 썼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서는 손도 발도 말도 못해요. 그런데 눈은 봐요. 그러니까 침대를 약간 들어 올려주면 벽면에다가 일본 가나다라 마바사 자음 모음을 붙여놓으면 어머니가 막대해 가지고 기억부터 한글로 말하면 짚어나갑니다. 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자음에 갔을 때 눈을 끔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리고 자음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모음을 선택합니다. 하나씩 모음을 다 짚어가다가 아들이 원하는 모음에 가면 눈을 끔뻑해요. 그러면 이거구나. 그래서 글자 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시집을 냈어요. 근데 대표적인 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남들처럼 뛰어다니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나는 왜 평생 누워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 앞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 대단한 사람이다.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떠나지 않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가실 수 있어요. 육체에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육체에 가실 수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인과응보의 원칙만 갖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정도로 이끌어 가시냐? 은혜가 족할 정도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육체의 가시로 쉽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얄팍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대부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간과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만 갖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내 인생도 그렇게 원칙만 갖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래 내가 내게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이에요. 가서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없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이 내 가십니까? 그건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나에게 가시로 주어졌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가시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셔서 자고하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안전장치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소들이 그 쇠파리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쇠파리들이 달라붙어 갖고 계속 괴롭히니까 소들이 자꾸 높은 고산지대로 올라간대요. 근데 어느 정도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쇠파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답니다. 생태적으로 못 살게 되죠. 쇠파리는. 그럼 떨어진대요. 그 위에서 소들이 사는데 사실은 그 위에서 살아야 소들이 전염병에서 보호될 수 있답니다. 쇠파리들이 계속 괴롭힌 거예요. 살리려고, 소들을 살리려고. 그걸 모르고 고통스러워서 쇠파리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고 쇠파리들이 자기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족할 만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에 족합니다. 감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과 어쩌면 육체의 가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할 분들은 구하시고 감사할 분들은 감사하시고 각자 나름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감사할 줄 알게 해주시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하실 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만 갖고 대하시는 것이 은혜의 원칙 갖고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실족하여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었고 세상으로 나가 돌아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여 잘못하여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자유롭게 하네 자유하네 주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정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문대로 거둔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의 재해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폐해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우리 성실함과 우리의 헌신으로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 다른 것보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은혜 주시고 우리 나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다가와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나라와 민족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도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가꾸기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우리 이영주 자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손을 다쳤는데 제가 영주 자매한테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 바이올린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데 이 힘줄이 끊어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하면은 끊어졌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연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은혜의 원칙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자매 일어나 주시면 우리 영자매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좀 부르겠습니다. 영주자매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오늘 영주자매가 영주자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격려해주고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 영주자매 하나님 너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너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너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꿀 길 없는 세상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주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한 길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재능도 주셨고 인격도 주셨습니다. 신앙도 주셨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귀국해서 활동할 때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힘줄이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칙대로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원칙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원칙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과 연단을 통하여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욥의 고백처럼 우리 영주자매 이후의 연주가 정금 같은 연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귀한 음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